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광야와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역시 이와 같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어, 근데 정말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인식하고 있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고난의 시간 혹은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우리 삶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가득한 각자의 삶이 각자의 환경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많은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각자의 삶의 길을 그 광야로 여길 때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한 길로 인식을 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순간은 결코 고난만으로만 가득했던 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들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길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원컨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이 광야 같다라는 그 말이 결코 고난만이 가득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 광야의 길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가 하니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지치신 사람들 곧 그들의 모든 처음 난 사람들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까지의 여정들, 그 출발점들을 다 기록해 놓은 구절입니다. 근데 그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바로 이집트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정은요, 애굽 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애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자신들이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거역하지 못할 거라고 여겨졌던 그 탈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사건과 상황과 현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40년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시작한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외 다양한 은혜들을 이스라엘은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가 하니 그 과거의 순간들 가운데 결국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만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삶의 광야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이 고난만이 가득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달려온 그 길들이 고난만 가득한 길이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삶의 깊이는 서로 다르기에 그 크기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그 시작 처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미 그 시작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에 그 길을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믿음 없었으면 그 여정길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저 멀리서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그 사람들을 보고 아유 저렇게 왜 고생하며 살아갈까, 그들을 보고 그냥 뭐 좋은 말로는 안타까워하겠지만 나쁜 말로 하면 그들을 비꼬고 그 삶을 비판하고 저렇게 멍청한 삶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때로는 삿대질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삶의 진위가 어떤 겁니까? 전혀 진리를 모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불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삶인 것이죠. 우리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본을 보이고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죠. 분명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까?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가는 삶이니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여정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결코 고난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여정을 끝까지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다양한 은혜 중에 만나를 먹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 큰 다양한 은혜들 중 하나인 만나, 그 만나를 더해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굶주린 배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사람이란 존재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누리고 즐기고 기쁨을 가지고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 은혜를 통하여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지나고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여호와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받은 은혜들을 돌아보시고 또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저 기쁨을 누리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기 위한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여정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결코 고통만 가득한 삶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여정을 맞춰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능력을 더해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힘으로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시간은 그들 가운데 훈련을 시키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앞두고서 이야기하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여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가 말하죠. 40년 광야의 시간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무엇을 위함이라고 나옵니까? 신명기 8장 2절 그들을 낮추기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8장 5절을 통해 이러한 시간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보니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내 광야의 시간이 고난만 가득한 그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했기에 벌받는 시간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벌만을 받기 위한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광야는요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에서의 순간들의 자신들의 잘못은 자신들의 자아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순간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훈련은 결국 각자의 자아가 하나님보다 높아졌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더 이상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이뤄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신이 달려가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결코 자신을 높여선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더해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5절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이들이 곧 누구이기에 자신을 낮추도록 하는 훈련을 더해 가셨다는 겁니까? 아들됨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훈련을 더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요 곧 벌받는 시간이 아니라 훈련하는, 특별히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 그 아버지가 자녀를 성장시켜 나가는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시켜 나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겸손하게 낮춰서 그를 성장시켜 나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벌받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훈련을 더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받기 싫으시죠? 아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같습니다. 훈련이란 거 누가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힘든 일 투성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란 게 어떻습니까? 훈련을 받을 땐 너무나도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만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중요한 순간 가운데 그 훈련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준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선수들 얼마나 힘듭니까? 가끔 막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아, 저렇게 운동만 하고 저렇게 막 먹고 살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해 나가는 거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하고 나면 이제 막 깨닫는 거죠. 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 한 바퀴 잠깐의 1초의 순간을 위해서 수년을, 수십 년을 훈련을 대가는 겁니다.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꾸역꾸역 해나가는 그 삶.
근데 그 훈련이 쌓여서 필요할 때 그 훈련이 빛을 발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아가는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 필요할 때마다 그 힘을 끌어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막 제자 훈련, 또 영적인 훈련 강조하는 것이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 성장함이 곧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시대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선배님들의 삶을 보면은 어떤 어려움의 삶이 있을지라도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고 때로 힘들어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해 가시는 훈련과 세상이 말하는 훈련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훈련은요, 각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더해 가시는 훈련은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을 좋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성장시키기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훈련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혹시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이 있으시다면, 또 받아갈 훈련들이 있을 텐데, 바라건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훈련을 받으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훈련의 시간들을 맞춰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련의 시간들을 더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과 그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시간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동행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참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벌을 주시죠. 그러나 그들에게 벌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벌은 주었어도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할 목적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광야를 주었다는 것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다 채우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었을 겁니다. 이미 진작에 멸절당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 길다란 순간 가운데 앞절까지만, 우리가 읽은 그 정도까지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끝맺어 맺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그들의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훈련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이뤄간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단으로 하여금 다양한 유혹들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의심입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도 같은 그 의심을 우리 가운데 더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 그 부끄러움과 죄악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느낌이 들 때, 그러한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좀 함께 이 말씀을 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수많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셔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그들의 그 광야 4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오늘 우리네 삶에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이 결코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우리는 그 광야 40년과 같은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있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세상에서 다 누릴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빼면은 제로라고 하는 죠. 하지만 우리 삶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려우시죠? 한 어려움 지나가면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상하게 또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순간들 보면은 참 너무나도 횡한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로 우리까지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낄 때에 횡한 것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순간들, 결코 어려움과 고난만 있는 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지나온 광야와 같은 길에도 우리는 홀로 서 있지 않았고 은혜 없이 걸어오지 않았고 우리의 힘만으로 걸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훈련을 더해갔으며 그 아버지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였으며 그 동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순간들, 시간들 역시 이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되어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이 결국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닌 훈련과 은혜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와 또 우리 가운데 펼쳐가시는 훈련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한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때때로 너무나도 어려운 큰 힘든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은혜보다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고 훈련함은 내팽겨치고 좌절하여 눈물 흘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 결국 고난과 어려움만이 있는 삶이 아닌 그 은혜와 훈련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또 관여해 주시어서 우리가 다가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완주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훈련함과 동행함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